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를 다시금 불러일으키시고 또 저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이 아침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외로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 안연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때마다 다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게 불평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였지만 길이 참으시사 저희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믿음의 은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침도 그와 같은 은혜로 다시금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가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혼란하여서 단 하루도 바르게 걸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날들을 지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 앞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심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이 아침을 새로운 소망으로 맞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주권 가운데에 선포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속하여 있는 서울 강남노회 정기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고자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기로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회가 혹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노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을 노회 목사 임직식에 우리 김강일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부르셔서 훈련하게 하시고 또 신학의 길로 이끄셔서 공부하여 준비하게 하셨으며 또 기도하여 하나님 의지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의 직임을 부여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고 또 온 교회가 함께 새로운 목사의 임직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길로 다 같이 더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렇듯 새로운 목사님도 세워주시고 또 새로운 장로님도 또 새로운 권사님들도 임직할 수 있도록 피택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귀한 교육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또한 격려하며 응원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정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잊지 아니하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는 영광을 또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당 신축 공사장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되어질 크고 작은 모든 공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여러 책임을 맡은 이들이 함께 모여 의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 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걸음걸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봉독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좋을 기록케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를 먹게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다 하라. 모세가 이른즉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게 보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또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뜻한 바대로 되기도 하고 또 원하는 것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관철이 되면 좋아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람이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속된 말로 아주 버릇이 나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된다고 만약에 이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이 정말 오냐 하며 다 위해 바치면 그렇게 자라가지 않은 경우보다 잘못된 그런 어떤 성품이나 습성을 갖게 되는 경향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부모 밑에서 적절한 교육을 잘 받지 못하면 그저 제멋대로
된다고 생각하여 나쁜 습성이 갖춰질 수 있게 되니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본다는 것이 꼭 나쁘다고 불행하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이렇듯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겸손히 내 앞에서 나를 이끄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있음을 겸손히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를 의탁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특별한 훈련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아가는 대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따라가려고만 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일 보게 됩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하는 표현이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진영 끝을 불로 사르셨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그렇게 부르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죠. 하나님의 징계는 불사름이라고 하는 무서운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셔서 그렇게 불살라짐으로써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그날도 어김없이 약속하신 만나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시금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고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깨닫고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했습니다. 모세의 귀에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부르짖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크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말씀 10절 말미에서 이렇게 모세의 심경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내게 그 짐을 지우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왜곡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가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고백하지 않고 왜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짐을 지우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원망하고 있는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사명 주신 그 책무를 따라서 준행하였으니 그 결과가 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백성들이 다 당신은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큰 복을 얻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도 하게 되어지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까지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평이 심해지면 점점 더 그 정도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야말로 어린 아이들이 투정을 부리는 정도였는데 그때 얼른 분위기 파악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좋겠지만 계속 그렇게 습성화되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한두 마디 하다가 그쳐야 되는데 더 하다 보면은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듣는 사람, 그가 설령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구 이렇게 선을 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망의 가속성 가운데에 나타나는 위험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백성들이 울며 고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파악하고 있는 백성들의 불평, 불만과 원망의 원인은 바로 먹을 것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우선 그들의 불평과 불만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그는 놓쳤습니다. 그가 놓친 것이 어떻게 입증이 되고 있느냐? 바로 모세도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모세를 이끄시는 것을 그가 굳건한 믿음 가운데 확신으로 고백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노라면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을 것인데 그조차도 그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를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책임이 심히 중해서 나온 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의 불평 불만 끝에 나온 요구사항이 나를 죽여달라. 고난당하기 싫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육 과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커리큘럼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백성들로 온전히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여러분 어떤 분이 병을 얻게 되거나 몸에 큰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 치료를 위해서 때로는 아픈 주사도 맞아야 될 때가 있고 심지어 괴로운 처치와 무서운 수술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끝나느냐? 재활하느라고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게 고통스럽다고, 나 이거 안 받겠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 과정 끝에 건강을 회복하게 하려는 어떤 의료진들의 수고를 외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끄시는 그 계획에 합당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를 내리셔야 마땅할 이 불평불만의 상황 속에서 16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처방을 내리십니다.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내게 함께 나와 서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먹을 것 달라고 불평했고
모세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의 처방은 뭐냐 하면은 리더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동역자들을 데려와라. 내가 너희들의 체제를 강화하고 마치 이제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여 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저런 것 말고 고기를 달라니까요. 먹을 걸 달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뤄 달라니까요. 라고 불평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이 엉성한 조직에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고 충성되이 순종하는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모세가 지고 있었던 짐을 나누어서 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상 우리가 편한 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에 합당한 그러한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걸맞는 변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임시 예배 처소에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못해서 불편하고 괴로움도 있지만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아주 엉성하고 나태한 가운데 오히려 빠지는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실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도자들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조직을 강화하시고 그리고 정비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고 크고 작은 모임과 조직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먼저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먹게 할 것이다. 아주 더 이상 이 고기 소리 나오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임을 그들을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18절에 보면 전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아니, 고기 먹는 것과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오는 정도인가?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생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 먹기 위해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을 좀 확대해서 보면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식구들 먹을 것을 담을 양푼은 하나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소쿠리는 하나 가지고 나가야 그걸 담을 거 아닙니까? 빈손으로 줄래 나가가지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아주 가득히 부어달라고 해봐야 요만큼 쥐고 나올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특별히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합당하게 복을 얻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 중에 보행자, 즉 걸어서 움직이는 군사들, 보병을 말하죠. 군사들만 해도 60만 명인데 어떻게 고기를 한 달 내내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재밌는 농담 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느새 하나님을 내 인식 속에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기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평소에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은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니, 이 모든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게 모든 능력을 행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